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가장 자신 없는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죽음에 관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만일 죽음을 경험했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또 죽음 직전에까지 가거나 아니면 죽음이 스쳐가는 위기를 경험해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이별일 뿐이지 죽는 사람이 경험하는 존재의 상실 그 자체는 아닙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위기의 순간들은 죽음과 비슷한 것일 뿐 죽음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누구도 죽음의 실체에 관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음에 관해 알고 싶어하고 또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철학자들과 현인들이 죽음에 관해 논의해 왔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 많은 책들 가운데서 예일대학교의 셸리 케이건 교수가 쓴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하버드대학교의 마이클 셀던의 정의에 관한 인기 강의가 있는 것처럼 예일대학교에는 셀리 케이건의 죽음에 관한 명강의가 있습니다. 이분은 예일대학교 교수로 가기 전인 1985년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를 죽음에 관해서 강의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강의를 출판한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금년 초에 사놓고는 읽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주 중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디어 꺼내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철학자로서 사후 세계를 부정하는 분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죽으면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책의 내용이 그리 기독교적이지 않으리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책을 읽기 전에 그 책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기대는 이러한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해결책 가운데 많은 부분은 신앙이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아마도 그 점에 대해서는 기독교 밖의 철학자들이나 다른 종교들도 그 나름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로부터 배울 점이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기독교인들은 죽음에 진지하게 대면하기보다는 그것을 단순히 거부하거나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대면하여 그것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볼 때 많은 경우 우리는 무신론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죽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아니야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 죽고 싶다 하고 말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지금 죽고 싶은 이유가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추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라면 그것은 삶에 대한 욕망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삶이 즐거운데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무신론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천국에 가고 싶은 우리의 기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했던 진시황의 욕망을 그 영역만 바꾸어 영적인 세계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지는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그러한 세속적인 욕망을 종교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율배반적이고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신론적인 욕망을 종교를 통해 채우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책을 읽어 나갔습니다만 이 책이 저의 그 기대에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동안은 읽기에 지루했습니다. 셀리 케이건은 우리의 육체가 죽은 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존속하려면 육체가 죽은 후에도 죽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는 그 무엇, 즉 우리가 영혼이라 부르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에 그런 영혼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이 책의 절반 이상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없다고 말하면 아니 세상에 그런 인간이 있냐고 반문하시겠지요. 케이건의 주장은 인간에게 영혼의 기능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려는 것은 영혼이 육체와 분리된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육체의 작용의 일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혼의 기능도 정지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은 모두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케이건의 논리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혼이 있다는 근거로 들이대는 모든 근거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그것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보인 후에 영혼이 있음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영혼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영혼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을 설득할 만큼 강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그럼 영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문제와 비슷합니다. 역사상 수많은 신존재 증명의 시도가 있어 왔지만 어떤 시도도 무신론자들을 설득해내지는 못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증명의 부담을 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증명의 부담을 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사람들이 증명의 부담을 지고 있는 것입니까? 서로 상대방에서는 상대방이 증명의 부담을 지고 있다고 말하겠죠. 평생 싸워도 해결되지 않을 문제입니다. 결국 이것은 신앙적 결단의 문제이지 이성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 책은 이처럼 어떤 점에서는 무의미해 보일 수 있는 논증을 매우 치밀하게 전개해 나가기 때문에 읽어내기가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볼 만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세의 내가 내세에도 존재한다고 할 때 현세의 나와 내세의 나가 동일한 나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이 질문은 불교에서도 해묵은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교는 무아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무아, 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전생에는 소였다가 현생의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전생의 소와 현생의 사람이 동일한 나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무아라면, 내가 없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 동일성을 보증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무아이냐 비아이냐 아니면 진아이냐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불교의 어떤 학파에서는 나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한 생에서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이고 다음 생에서는 전혀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비아이다.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아닌 다른 나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그것은 거짓된 나가 아니라 진정한 나, 즉 진아가 살아있어서 그것이 현세와 내세의 동일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불교에서 아마 가장 어려운 질문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어떨까요? 저는 처음 이 책을 읽으면서 케이건이 기독교의 내세관에 도전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고 나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케이건이 반박하는 것은 영혼불멸설입니다. 영혼불멸설이란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육체는 유한하며 영혼은 무한하다. 그래서 죽음과 함께 육체는 부패하여 없어지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아남는다.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교회에서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플라톤이 말한 것입니다. 플라톤은 그의 대화편 가운데 하나인 파이돈에서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어서 이러한 영혼불멸설을 설파하고 입증합니다. 기독교의 내세관은 영혼불멸설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내세관은 영혼불멸설이 아니라 몸의 부활입니다. 몸은 죽어 없어지고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포함하는 우리의 전 인격이 함께 죽었다가 함께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다음 항목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고백이지요. 몸은 죽고 영혼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몸은 영혼을 제외한 몸뚱아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포함한 전 인격으로서의 인간, 그 인간을 몸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내세관은 몸과 영혼이 함께 죽었다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므로 몸과 구별되는 의미의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죽음 후에도 계속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결정하는 관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영혼이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그것이 기독교의 내세관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현세와 내세의 동일성을 보장하는 그 나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도 기독교 신학에서는 그렇게 결정적인 주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불교처럼 무아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질문이 일어날 여지가 없습니다. 또 기독교는 영혼불멸설을 말하지 않고 몸의 부활, 즉 전인격의 부활을 말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영혼과 육체를 포함한 우리의 온 존재가 함께 죽었다가 함께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부활 전과 부활 후 존재의 동일성이 큰 신학적인 문제거리가 되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케이건의 책 가운데에도 부활에 관해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만일 부활이 가능하다면 육체의 죽음 후에도 우리의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는 신학적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자신이 부활신앙이 틀렸다고 주장할 의도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인생의 종말이라 생각한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제에서 그의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죽은 사람의 부활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던지고 있는 질문은 현세 존재와 내세 존재의 동일성 문제보다는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그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이렇게 물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들어가 썩어버리거나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리는데 도대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다는 말이며 또 어떤 몸으로 살아난다는 말입니까? 이 질문의 배후에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의 지배적이었던 플라톤의 영혼불멸설이 들어있습니다. 영혼불멸설에 의하면 죽음과 함께 인간의 육체는 흙이 되어 없어져 버리고 영혼만 남아서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 인간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니 말이 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바울은 씨앗을 예로 들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땅에 뿌린 씨앗은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고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죽어야 새 생명으로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뿌리는 것과 그로부터 나오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콩씨를 뿌리면 땅 위에서 콩이 빼꼼히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에서 싹이 트고 콩줄기가 땅 위로 솟아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땅 위로 솟아오른 그 콩줄기는 우리가 원래 뿌렸던 콩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뿌린 것과 그로부터 솟아나오는 것은 전혀 그 모양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은 죽고 한 줌의 재가 되지만 그로부터 우리는 이 땅의 존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새로운 존재 양식, 즉 하늘의 존재 양식이라 하겠습니다. 그 하늘의 존재 양식에 관해서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신령한 몸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 신령한 몸이라는 그 몸은 어떻게 구성된 걸까?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성분이 어떻게 된 걸까?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내용은 전혀 없는 어떤 영적인 존재일까? 도대체 그 구성 성분이 뭘까? 우리의 질문은 그쪽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본문에 담겨있는 질문은 그 존재가 무엇으로 구성되느냐 하는 형이상학적인 문제보다는 그 존재의 삶의 내용, 즉 죽음이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러한 새로운 삶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독침, 죽음의 영향력이 완전히 제거된 삶.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실현되어 있는 삶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죽음과 그 이후의 삶의 본질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즉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기 때문에 죽음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삶, 그것이 우리의 내세적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보통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 할 때는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뜻이죠. 문자 그대로 풀면.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가장 중요한 함의는 희미해지고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는 초월적 공간이라는 장소적 특성이 더 부각되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인데 그 천국은 단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방편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도시에 좋은 아파트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더 좋은 곳에 더 좋은 아파트를 마련해 두고자 하는 것이죠. 만일 그것뿐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시황의 세속적 욕망을 종교적 영역으로 옮겨놓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말에 담긴 핵심 질문은 그곳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다스리시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한 양태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른 양태는 예를 들어 역사의 종말에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의 악의 세력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다스리심, 즉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시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 종말론적인 실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갖는 의미는 우리의 호흡이 멎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있다. 우리가 그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후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에 실현됨으로 죽음의 세력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호흡을 계속하고 있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파고들어서 그 죽음의 독침으로 우리를 위협해서 우리를 그 죽음의 지배하에 가두려고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그 죽음의 세력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놓지 못하지만 그 죽음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놓으려고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자 바둥거릴수록 그 죽음은 우리에게 더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왜냐하면 살고자 애쓰는 사람일수록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내어 맡긴 사람 앞에 죽음은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헬라어로는 사나토스인데요. 사나토스는 명사형으로 신약 성경에 100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복음서나 사도행전은 이야기체 문학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 또 거기에 존재하는 등장인물들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로 자주 쓰입니다만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제외한 나머지 책들을 읽어보면요. 죽음이라는 말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그 죽음을 의미하기보다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말하거나 아니면 죽음의 세력이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는 식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가운데 경험하는 죽음을 가리키는 뜻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우리는 주로 내세 문제에 관해서 관심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재미있게도 내세에 관해서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조차도 우리의 생애 끝에 있는 죽음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죽음에 더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극복하는 신앙입니다. 죽음을 극복한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도 병이 들어도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이것은 단지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 우리의 생명을 길게 연장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죽음을 극복한다는 것은 현세에도 내세에도 죽음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바울은 그 죽음의 세력에 직면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죽음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루터기 공동체 안에는 이러한 신앙으로 죽음의 세력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그분들이 늘 온전히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살피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로 인해 어떠한 죽음의 세력도 그분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들과 늘 함께 하시며 또 우리 그루터기 공동체 모든 지체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생명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며 끝이 되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 안에서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 아니라 살아있는 가운데 우리 안에 온전히 주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죽음의 세력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언제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평안 가운데 그 부르심에 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우리의 호흡을 오늘도 연장시켜 주시는 이 하루하루를 진정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홍경수 권사님과 이종원 집사님을 통해 그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분들과 늘 함께 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